12장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1절을 봤고요. 1절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1절의 핵심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의 운명은 죽는 거라 그랬죠. 살면 안 되고 죽어야 한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잖아요. 실컷 살렸어요. 실컷 죽은 우리, 살 수 없는 우리를 복음으로 살렸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살린 우리에게 사도 바울 뭐라 그러냐면 죽으라고 이야기하죠. 신앙의 기본은요, 살아나지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물이 될 때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물의 기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하고 하나는 그분이 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지 내가 원하는 제물이 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이 원하는 제물이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할 때 기준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데 아무리 좋아봐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데 뭐예요? 여러분, 선물을 사갈 때에는 그분의 성향을 파악하고서 선물을 사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성향과 상관없이 내가 좋은 걸 사가봐야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선물을 고를 때 잘 생각해봐요. 선물을 고를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걸 막 골라요? 아니죠. 여러분, 선물 한 번씩은 다 해봤잖아요.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누가 저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저한테 너무나도 많아요. 그게 너무 많고 이제는 그 필요 없어요. 그런데 또 사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의미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쪽에 처박아 두거나 뭐 그러다가 다른 사람 주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저도 뭐 선물을 많이 받는 편이었는데 지금도 뭐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원하지 않는 선물을 가져오면 저는요, 이렇게 돌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면 돌려보내요. 그냥 괜찮다고 돌려보내요. 마음을 받겠다 그래서 돌려보내요. 난 너무 많다. 나에겐 이게 필요 없다. 그래서 돌려보내요. 그거는 정중한 거고요. 저는 오히려 실용적이잖아요. 굉장히 제가 실용적이어서 그 마음 상하지 않게 그냥 돌려보내요. 그런데 실용적이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가지고 고맙다고 받아놓고서 처박아 놓는 경우가 많아요.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되어야 돼요. 그래서 1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물의 운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려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살아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할 때 어떻게 살아야 돼? 죽어야 되는 거야. 를 첫 번째로 얘기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 세대를 따라다니지 말아라. 그래봐야 의미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요? 이 세대가 이런 세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대가 아닌 거예요. 그럼 사람의 세대죠. 사람이 원하는 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문화는, 그 문화 속에는 사람의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원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용어들이 기가 막힌 용어들을 만들어냈어요. 어떤 용어를 만들어냈냐면 사람이 살다가 야, 이런 문화를 가졌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용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황금 만능주의라는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단어가 아니에요. 인간이 평생을 살다가 인간이 살아보고서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네. 그래서 만든 것이 황금 만능주의예요. 여러분,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은 황금이면 다 모든 것이 능하다 그런 말 아닙니까? 황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돈으로 모든 걸 다 한다. 돈으로 못하는 게 없다. 그것이 황금 만능주의잖아요. 여러분, 황금 만능주의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황금을 만능주의라고 한 적이 없고요. 황금을 만몬이라고 그랬어요. 만몬. 만몬은 신인데요. 그 신을 섬기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만몬 신을 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돈은 죄가 없어요. 돈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하냐면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한 적이 있어요. 돈이 잘못된 게 아닌데 돈이 일만 악의 뿌리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니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돈으로 우쭐대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러니까 돈이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어디다 갖다 놓냐면요. 하나님과 동급으로 놨어요. 동급으로.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옳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니까 많은 걸 좋아해요. 많아야 돼.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다 많은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많은 걸 좋아한 적이 없어요. 많다 그래가지고서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능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많아서 쓰임 받을 때 잘못 쓰임 받으면 잘못 쓰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뭘 오해하면 안 되냐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거지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자가 왜 천국을 못 들어가요? 들어가죠. 은혜대로 사는데, 말씀대로 사는데, 주님 붙들고 사는데 왜 못 들어가요? 여러분, 저는요 부자 되고 싶다니까요. 엄청 부자 되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다 부자 되고 싶죠. 진짜 부자 되고 싶어요. 돈 엄청나게 많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쓰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거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렵다는 거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문화예요. 많으면 좋은 줄 알아요. 많아서 해가 되는 게 많아요. 많기 때문에 해가 되는 게 많아요. 더 가지려고 그러다가 해가 되는 것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적당히만 갖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얘기했어요. 내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하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없으면 없어서 세상 사는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 모르고 세상만 살아갈까?
그래서 내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적당히 있어서 내가 없을 때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가끔은 남아서 내가 그걸 가지고서 여유를 부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적당한 부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로 살아보니까 목사도 적당한 게 좋아요. 근데 저도 욕심 막 부리고 싶다니까요. 더 갖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안 그러기도 하고요. 또 잘해주려고 노력도 해요. 그래서 별로 큰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뭐 풍족한 건 아니지만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옛날부터 그런 생각, 목회자는 좀 가난해야 돼. 뭐 그래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지내보니까요, 딴 생각들 합디다.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주면 범죄합디다. 적당한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적당히. 하나님은 그거를 옳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황금 만능주의를. 하나님은 성공주의를 옳다고 한 적도 없어요. 성공해야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성공해야 되는 게. 그건 사람의 기준이라니까요. 사람의 기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용어를 쓰면 안 돼요. 그 집 되게 잘 살아 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어린아이들도 어른한테 배워가지고 되게 잘 산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잘 사는 게 무슨 의미죠? 돈 많다는 얘기예요? 부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말해요? 그 집 되게 부자야. 그 집은 가난해. 뭐 이 가난한 집을 뭐라 그래요? 못 산대. 여러분, 저는 가난한데요. 그런데 저는 되게 잘 사는데요. 잘 사는 것과 부자를 동일시하면 안 돼요. 이 용어를 동일시하면요, 그게 우리를 지배해요.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돼요. 부자는 부자고요, 가난하면 가난한 거예요. 그러나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거는요, 부자랑은 아무 상관없고 가난한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없어도 되게 잘 살아요. 의미 있게. 그래서 여러분, 잘 산다는 표현은 진짜 좋은 표현이거든요. 그걸 부자하고 동일시해 놓으면 안 돼요. 되게 부자라 그러면 되게 잘 산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그 집은 되게 부자예요. 부자. 돈이 많은 것뿐이에요. 돈이 많다 그래서 잘 사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누리는 사람 따로 있다니까요. 그런데 무조건 많이만 가지면 좋다고 생각해요. 성공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공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만든 용어예요, 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요, 사람의 용어예요. 성공주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된다고 설교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웃고 살아야죠. 웃고. 이 세대가 성공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니까 너도 성공해. 이 세대가 돈이 최고라고 말하니까 너도 돈을 가져야 돼. 그 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데. 그런 기준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무조건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커야 된다고. 성도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행복한 교회가 가장 좋은 거라니까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답 알잖아요. 답을 아는데 알면서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큰 교회라 그러면 왠지 기가 죽어요. 기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가? 여러분, 신창교회가 기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막 엄청나게 큰 교회야지 좋은 교회예요?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말씀이 넘쳐야지. 하나님이 주권을 가져야죠.
그 사람의 기준으로 교회를 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만히 보세요. 그게 되게 커.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안 역겨워요? 역겹지 않아요?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진짜 부러운 거예요.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 가장 좋은 가정이에요. 은혜가 넘치는 가정. 어떤 일이 있으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자. 이게 가장 좋은 가정이지.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의 기준으로 다 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만든 용어에 따라다니면 안 돼요. 이기주의, 성공주의, 황금 만능주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성공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요, 성공하라니까요. 그럼 돈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요, 돈을 가지라니까요. 저도 돈이 엄청 많았으면 좋겠고요. 엄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뭐 엄청 이름 잘 나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세태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면 본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 여러분 길은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의의 길과 죄의 길. 죄의 길의 끝이 뭐라고요? 죄의 끝이요. 사망. 기억하시네 이제 정확하게.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다 알았어요. 죄의 끝은요.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사망도 창조하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이기심이 불러온 게 죄고 죄가 사망을 낳는 거예요. 죄의 길을 가면 사망의 길을 가고요. 의의 길을 가면 그 끝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 그랬어요.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출발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출발해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출발이 딱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의자가 했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막 천사가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할까? 악마가 부르면 저렇게 할까? 그래서 두 가지를 해가지고서 옛날에 뭐 인생극장인가 뭐 했었잖아요. 출발은 똑같아요. 그런데 가는 길이 달라지면 처음은 똑같은데 가는 길이 조금만 어긋나면 그 끝을 쭉 가다 보면 완전 끝에는 사망과 영생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시편 1편에 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라고요?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 길 따라 다녀봐야 의미가 없어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제가?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저는 쓸데없는 짓을 진짜 싫어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쓸데없는 짓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그거 가지면 뭐 할 것이며 따라다니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봐봐요. 룻기에서 거기 그 가족이 엘리멜렉의 그 가족이 흉년 들었다고 풍년 찾아갔어요. 먹고 살겠다고 더 많이 먹겠다고 찾아갔어요. 찾아간 그 끝이 뭐예요? 남편 죽고 애들 둘 다 죽고 결국은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비어 돌아왔다라고 나오미가 얘기했어요. 나갈 때는 바리바리 싸들고 갔죠. 그나마 먹을 것이 없어서 간 게 아니라 여기서는 굶어 죽겠다 싶어서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긁어모아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갔다가 거기서 기근을 피해 갔는데 거기서 재앙을 만났잖아요. 도대체 뭐하러 간 거예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뭐하러 갔어요? 먹고 살겠다고 갔는데 먹고는 살았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뭐하러 갔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가서 뭐 할 거예요? 자, 2절 계속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따라가려는 마음이 자꾸만 있어요. 나도 모르게 따라간다니까요. 다시 한번요. 나도 모르게 따라가요. 알아요. 부자와 잘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거기 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큰 거에 매료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비교 막 해요. 비교는 항상, 비교는 낮은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그랬죠. 나보다 높은 사람, 가진 사람, 이것만 비교하죠. 옆집은 어떻더라, 저 교회는 어떻더라, 저 사람은 어떻더라. 여러분, 비교는 다 위에 나보다도 잘나는 사람들과만 하는 것이 비교잖아요. 비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게 안 좋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다 잡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 따라가니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알아요. 아는데 나도 모르게 한발짝 거기 가 있어요. 발을 담그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라. 2절 다시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세대를 본받는 대신에 마음 새롭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까 1절에서도 나왔어요. 1절 다시 볼까요?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그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 자, 그런데 2절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다음에요,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야지 그걸 따라가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 그러면 이런 건 안 쳐다보는 거예요. 애 가진 사람만 봐요. 애 가진 분들한테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가. 여러분 아시죠? 아이 가진 사람은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보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걸 보래요. 좋은 걸 먹으래요. 좋은 생각을 하래요. 자기 애를 가졌을 때도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기준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에요. 제가 목회하는 기준도요, 제가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기준이지 제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준이면 사람을 가리죠. 막 가리죠. 하나님이 기준이면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아요. 부자라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고, 가난하다 그래서 소외시키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능력이 많고 없고를 가리면 안 돼요. 직분을 가리면 안 돼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평이에요. 공평. 똑같이 대하는 거. 누구를 먼저 부르고 누구를 먼저 하고 그러면 안 되고 똑같이 하는 거. 하나님의 기준이니까요. 사랑하되 다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여러분, 너무 빨리 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데 늦어도 괜찮아요. 늦어도 괜찮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빨리 오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요, 천국은 죽기는 빨리 안 죽으려고 그러면서 굉장히 빨리 가려고 그래요.
막 죽음 앞에서 오면 막 덜덜덜덜 떨면서 안 죽으려고 막 덜덜덜 떨면서 그러면서 다른 거는 빨리빨리 막 갈라 그래요. 막 빨리 가지려고 그러고 의미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빨리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보세요. 모세가 80살 됐을 때 쓰임 받았어요. 가만히 보세요. 그때 80세면 당대에 죽을 나이라 그랬잖아요. 당대는 평균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 노래라고요? 모세 노래라고요. 모세가 그 시대를 보고서 한 얘기니까. 근데 모세는 다른 사람은 강건하면 그때까지 살았는데 모세는 그때부터 쓰임 받았어요. 너무 늦지 않았어요? 늦는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늦는 게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 제가 카메라 좋아한다 그랬죠.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카메라가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디지털 카메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핸드폰으로 그냥 다 찍으니까요. 옛날 카메라도 그렇지만 지금도요. 큰 카메라들 있잖아요. 그거는 본체가 따로 있고 렌즈만 따로 해가지고 끼웠다 뺐다 이렇게 그래서 렌즈만 5-6개씩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렌즈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렌즈를 3개 들고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3개. 그래서 뭐 이스라엘 갈 때 3개씩 들고 다니고 그래서 카메라 무게만 12kg 막 이렇게 들고 다녔거든요. 땡겨 찍고 뭐 이렇게 접사해서 찍고. 여러분 카메라를 찍을 때 가만히 봐요. 요즘은 좀 덜한데 요즘은 그냥 워낙에 초점을 잘 맞추니까 옛날 아날로그 카메라는요. 초점을 지가 맞춰준 적이 없어요. 제가 카메라 렌즈를 돌려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안 맞잖아요. 그럼 사진을 찾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경험했죠? 옛날 사진들. 뿌해요. 그걸 맞추는 걸 뭐라 그래요? 핀트를 맞춘다 그래요. 핀트를. 정확하게. 오차가 있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맞춰야지 그 사진이 쓸모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사람에게 맞추고 세대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가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야만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는 이렇게 살아라의 첫 번째는 죽어라. 두 번째는요. 이 세대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2가지 얘기한 겁니다. 2가지. 그게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가지고서 설교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걸 가지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죽어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기억하며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해준 것을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접붙임 받은 우리, 교만할 수 없는 우리, 자랑할 수 없는 우리,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제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이 세대에 살기는 하지만 이 세대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다가도 그 길을 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